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가장 순수하고 착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에 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의 경우에 뉘우침을 표현합니다. 첫째는 베풀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좀 더 베풀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긁어 모아도 결국 쓰지도 먹지도 못하고 가는 것을 하면서 반성합니다. 좀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면 좋았을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가?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 했다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 두 번째 후회라고 합니다. 셋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좀 더 즐겁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도 아웅다웅하고 울고불고 힘들게 살았을까? 왜 괜히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아내를, 남편을 힘들게 했을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후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임종을 앞에 둔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좀 더 베풀지 못하고, 좀 더 참지 못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쉬움을 남긴 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은 내 인생이 향기로운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향기롭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는 12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남은 한 달 동안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격려하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성도의 인생에 참된 의미와 보람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 가운데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것이 다 타들어가면은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레위기와 민수기서에는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같은 삶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향기로운 제물은 전도자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고받는 내 일, 주고받는 나의 일, 이것은 전도자 바울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지를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바울을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후원하여 그의 사역을 도운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주고받는 내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일 후에도 바울은 긴 시간 동안에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의 무고로 체포되어 구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부임한 총독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바울의 생명을 거래하려고 하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황제의 재판을 받겠노라 상소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인의 호송 절차에 따라 로마로 호송되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의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 바울을 위하여 생활비와 재판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집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처한 현재입니다. 이런 모습에 감동하고 있는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바울을 만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전도자를 향한 이런 마음,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꾸준한 섬김입니다. 우리 영천교회의 짧은 역사 가운데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 꾸준한 사랑으로 목사의 목회를 돕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처럼 이런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의 영천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도림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구로동의 성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 신앙과 열정을 품고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기까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살 때까지, 다윗은 70살 그의 임종 때까지, 다니엘은 90살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짧은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종된 전도자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전제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향기로운 제물은 희생적인 섬김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핵심이 되고 있는 15절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돈이 많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꾸준하게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돈 남는 사람은 없고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봉사라고 하는 말에는 세상에서 여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봉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여유 있는 시간이나 여유 있는 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시간과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삶을 잘라내어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희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빌립보 교인들의 생활은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생활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자 바울의 전도비를 후원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는 또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드렸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는 빌립보 교인들은 단순히 돈으로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구역의 모임을 가졌고 주일학교와 SFC 운동원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고 온 교인들이 동원된 바자회를 통하여서 여름에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와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성지로 이사하기 위한 기념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축복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그만한 희생과 땀과 피 흘림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순교의 토양 위에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축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에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왕의 외동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니 왕은 다급해졌습니다.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자를 사위로 삼고 나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도록 하겠다라는 명을 내리고 성벽에 방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알게 된 산골의 삼형제가 저마다 신기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멀리 보는, 천리를 보는 망원경을 가졌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임금의 방을 서붙인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탄자를 타고 어디든지 신속히 날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이런 임금님이 붙여놓은 이런 방을 보고, 첫째는 천리를 보는 망원경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둘째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가지고 삼형제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고치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 공주에게 다가와서 병을 고쳤습니다. 임금은 이제 사위를 삼아야 되는데, 세 사람 모두가 다 큰 공을 세웠으니 누가 적임자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탈무드는 교훈합니다. 천리를 보는 망원경은 여전히 첫째 아들의 것이고, 하늘을 나는 양탄자는 여전히 둘째 아들의 것이지만은,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렸으니 셋째 아들의 것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셋째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공주를 살렸다. 그러니 셋째가 공주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한다 라는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희생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던 겁니다.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지는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큰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의 것이 없어져 버린 희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는 것은 봉사입니다. 그러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것이 없어져 버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향한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제물은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교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라는 공동체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는 지난 10수년 동안 전혀 말없이 섬기고 희생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고 고난과 흉년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는데 떠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가 알아달라고 광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조용히 소리 없이 살며시 복음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조에 힘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헌신과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너무 커서 나의 섬김과 정성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났으면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도 소원했던 성전 건축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대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었고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에는 그날의 다윗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철학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각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너는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은 청지기처럼 일로 해라.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사진 찍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얼마의 헌금을 했던지 잊어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계산을 안 해야 하나님이 풍성하게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큰 칭찬을 받고 천국에서 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런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공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약한 자를 도와주었고, 내가 언제 선지자를 접대를 했고, 내가 언제 선한 일을 했단 말입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선행이나 공적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다. 그 반면에 25장에는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챙기지 않아야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그것이 19절에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 기도는 자신이 섬긴 교회들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힘있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어야 하는 제사장적 기도인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라 라는 제사장적 기도에 버금가는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전도자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이 없어져 버리는 희생적 섬김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 섬김을 가졌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성도가 하나님께 돌릴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 같은 나의 삶, 나의 가정,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